오늘 우리가 아마 처음으로 스가랴서라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스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고 이제 남유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약 580년 전쯤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시대가 이어서 지나면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를 같이 겪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스가랴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그런 죄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자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잠깐 징계도 하십니다. 이렇게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서 자기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희망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것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혹은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 어떤 교회 봉사하고 막 헌금하고 하는 거, 그런 게 혹시 기독교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스가랴서를 이렇게 기록한 이 스가랴가 말하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 과연 뭔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삶, 이렇게 아마 저는 정의를 좀 내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 새 옷을 입고 사는 삶이 뭔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스가랴서를 기록한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고레스 왕,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때 이제 처음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서 이제 유다의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바로 포로가 돌아오던 그 시기에 대언자가 이 스가랴이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스가랴가 이렇게 이런 땅에서 이런 겪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계시로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이렇게 땅에서 실제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누가 나오는가 보니까 이제 1절부터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오고 또 주의 천사가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이렇게 등장인물이 이제 3명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먼저 대제사장이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 나왔다고 해서 이제 내 아는 사람 나왔는가 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여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은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결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참고로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 스가랴와 같은 시기에 포로가 돌아오던 그 시기에 대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오늘 여기에 약간 주인공처럼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 우리 스가랴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학개서인데요. 학개서도 스가랴서와 똑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학개라는 대언자가 있었는데 똑같은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하던 그때에 활동했던 이 지도자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오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스가랴서 3장 2절부터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데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거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무슨 뜻인지 좀 언뜻 이해가 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 속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면서 사탄을 막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수많은 죄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좀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지금 징계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여러 수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죄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좀 징계를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남유다까지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고 이제 노예살이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오늘 사탄을 책망을 하면서 이것은 이 사람은 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가리키면서 불 속에서 잡아챈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거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다르게 좀 이제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무슨 상황이냐면은 내 자식이 여기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있는데요. 참 말을 안 돼요. 망나니 같아요.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부모가 말하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엄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여기서는 사탄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아주 엄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우리 아이 좀 혼 좀 내주세요. 버르장머리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이 사탄이 예, 기회다. 제가 그런 건 제일 잘 알아줘. 해가지고,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는데, 두 다리를 부러뜨려버리고, 두 팔을 부러뜨려버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회초리 몇 번 때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반병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그렇게 좀 토속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지금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지금 이것은 이 여호수아를 가리키면서 다 타다 남은 이렇게 나무 조각같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는 나무가 불에서 타다가 끄집어내면 이 나무는 어디 쓰입니까? 잘 타지도 않아요,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궁이에 이렇게 군불을 떼고 이렇게 불을 많이 떼어봤어 합니다. 이 어중간히 탄 나무는 불도 잘 안 붙어요. 그렇다고 건축 재료로 쓸 수도 없어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듯한 이런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을 만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이 지경으로 너가 만들지 않았냐라고 사탄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아마 사탄은 속으로 좀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 저보고 징계해라면서요. 저보고 이렇게 조금 버르장머리 고쳐 넣으라면서요. 이렇게 좀 억울한 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오늘 택하신 자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라는 겁니다.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완전히 그냥 멸절시켜가지고 이거는 불에서 그냥 반쯤 태워서 나온 그런 이 숯금댕이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도 높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잘못을 해도 때로는 징계는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끄집어낸 그런 타담한 그런 거슬린 나무같이 그렇게 형편없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자신을 자녀로 삼으시고 내 자녀를 핍박한 그 사탄을 무섭도록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회복을 시켜 주시는가 하는 말씀이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한편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의복을 바꾸어 입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라 말하고 있고 의복을 바꾸어 입히라 말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끝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 천사 앞에 서 있는데 하면서 4절 첫 단어가 그분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제 천사가 이야기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 주의 천사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서를 이제 만나러 가는 길이죠. 근데 야복강에서 거기서 성경에는 주의 천사와 씨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씨름해가 이겨버리죠.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겨루어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누구랑 씨름했다고 이겼습니까? 주의 천사? 아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천사랑 씨름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보면은 마물의 평야에서 이렇게 어떤 염소에 젖을 짜고 이랬을 때 어떤 남자 셋이 이렇게 걸어오는 장면이 이렇게 그게 묘사가 됩니다. 그때도 주의 천사라고 적혀 있지만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많은 성경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영이시죠. 사람은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원래는. 근데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되는 것을 우리 인간의 글로서는 주의 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가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새 의복을 갈아입히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재미있는 모습은 옆에 사탄이 서 있었는데 여기 사탄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왜 한마디도 못합니까? 그냥 천사였다면 사탄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냥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주의 천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천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느니 저렇느니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이렇게 변론하시고 하는 그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2절에부터 보면은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죠. 이게 하고 또 중간에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통 어떻게 많이 표현하냐면요. 3인칭으로 봐요. 지금 말씀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치 제3자가 말하고 있는 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임금이나 이런 분들이 지임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지임이란 표현이 3인칭이에요. 내가 말하노니 하면 좀 낮은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지임이 하면은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하는 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마치 3인칭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안 해요. 내가 말하노니 하면 약간 격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인칭으로서 아주 이렇게 극존칭의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이제 주께서 할 때 주라는 것을 대문자로 L-O-R-D 로드 이렇게 대문자로 써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 사람들 유대인들은 주님 주 이런 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원래 구약 성경에는 주님이란 말이 원래 없어요. 원래 하나도 없었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말도 쓴 적도 없고 쓰지도 않아요. 주님이란 말은 신약 시대에서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이 구약 성경에 주님이 왜 나왔습니까?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여기 구약 성경에 대문자로 L-O-R-D, 로드라고 한 것은 실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요드해 바브에 그걸 읽으면은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 원래는 여호와라고 적혀있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사탄아 너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의 뜻이에요. 스스로. 단순히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가 사탄아 지금 너를 책망하고 있다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주께서 너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가벼운 노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언약을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사탄 오늘 너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영어 성경에 이런 것은 좀 잘 드러나지가 않지만은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한 250년 전쯤에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로 기록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헬라어는 로마 문화이기 때문에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주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나중에 영어 성경이 나오면서 다 로드로 기록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한글로 주님, 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구약에는 사실 주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보통 이렇게 말하는 게 아주 원어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주님하고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주님은 높인 존칭의 의미지 창조자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이런 의미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 언약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런 강력한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창조자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아 너를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책망하신다고 말하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신 어떤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여기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왔으니까 1절에 나왔으니까 주의 천사도 사탄한테 함부로 말 못했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요 정도밖에 말 못할 정도로 사탄이 아주 강력한 자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를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끼리는 내가 저 사람 아주 미워요. 사탄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사탄아 너를 책망하신다고 표현하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탄 너 이놈의 자식 너 이렇게 하면 이게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언어는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이 거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이것은 사탄 너 이놈의 자식 너 일로 와봐. 내가 우리 자녀 내가 그냥 혼내주라고 했지 이게 뭐야 이게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탄 아무리 사탄이라고 불러가지고 너 이 자식 저 자식 하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막 우리 인간이 쓰는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는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쓰실 수가 없어요. 인간이 쓸 수 있는. 그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표현하지만은 사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강력한 표현, 무서운 표현, 험한 표현보다 사실 더 무서운 표현이에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사탄 너를 책망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써 책망하시는 지금 그런 의미로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굉장한 이 무거운 말씀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훼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또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신다. 사탄의 그 고소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서 자꾸 이렇게 언급이 되는 말씀이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불 속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이라 표현하니까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모스 성경 구약에 가면은 아모스 4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 멸한 것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를 거꾸로 떨었습니다.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실 때에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타는 불에서 끄집어낸 그런 나무 조각 같다라고 이렇게 아모스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곧 지금에서 뭡니까?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치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좀 한번 우리가 소위 길들이는 때,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때로 사람에 따라서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의 모습들, 그 신앙 좋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저 사람이 그렇게 예전에 신앙이 좋고 그랬는데 조금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좋던 신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죠. 이제 신앙 다 버리고 마치 옛날에 안 믿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은, 오늘 여기서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게 불 속을 통과했지만은 그래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불 속을 통과를 비록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꺼내주시고 살아남았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 속에 넣는 것을까지 허락을 하시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가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조금 번역이 조금 어색해서 제가 새 번역 성경 번역이 좋아서 갖고 왔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항상 그 이름 그대로 고소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정죄를 하고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보호의 경계선을 두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이상은 안 돼 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고난이 받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때로는 숯금댕이처럼 이렇게 불 속에 집어서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볼품 없고 아무리 그렇게 가더라도 하나님은 이 이상은 안 돼라는 것을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덕분에,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차별 없는 은혜 덕분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사야서도 있는 말씀이고 누가복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꺼질 듯 하고 부르지만 아무 힘이, 갈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게 그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확 꺾으면 꺾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꺾이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참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좌파나 이런 사람들이 막 나라를 자기 것인 양 이렇게 다 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법들,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다 만들어서 자기들 입맛대로 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아 너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아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가볍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놈 저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우리 생각에는 말하고 싶어요.
그냥 저것들 그냥 잡아다 그냥 다 어떻게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 말씀 하나 안에는 모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말보다 두려운 공포와 정말 큰 징계가 다 포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단한 불에서 끄집어낸 숯불같이 그렇게 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책망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원래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방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모여서 어떤 회의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요. 지난주에 는 이제 대청호에서 저도 대청호 안에 그런 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대청호가 그렇게 큰 줄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동구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으로 가보는 길을 이렇게 빙빙빙빙 가보니까 무슨 이렇게 정원 같이 잘 돼 있고 식당이 이렇게 있는 데를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이제 이제 어떤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이 그때 제가 그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신생아가 양수가 일찍 터져가지고 그때 좀 위험했는데 이렇게 낫게 되었다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태어난 지 한 5개월 됐나요? 이제 와가지고 그때 저희가 내복도 이제 선물도 해드리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왔는데 막 예쁘다고 또 옆에서 안아주고 이제 신생아니까 아이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도 커요. 이제 많이 컸더라고요. 이렇게 예쁘다고 하고 하는데 그 저희가 또 예의상 아이고 아이가 예뻐서 교회에서 너무 예뻐하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또 신이 나가지고 또 자기 아이 또 칭찬해 주니까 신이 나가지고 아유 우리 얘 안으려면 지금 번호표 뽑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제 속으로는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라은이 안으려면 번호표 뽑아서 지구를 2바퀴는 돌아야 됩니다. 제가 속으로 제가 나오면서 제 아내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은이가 만배 예쁘고만은 뭐가 예쁘다고 그래.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있는 거는 이렇게 잘 못 숨겨요. 또 그건 또 말을 해야 또 속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우리 자녀가 예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아니는 그 교회에서 예쁜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번호표를 뽑든지 뭐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라은이가 이렇게 예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예쁜 거예요. 비록 반대편에 서 있는 저자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잘 되는 것 같고 폼이 나고 빛이 나고 광이 나고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목사님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그죠?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녀들을 가장 이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아름다운 더러운 옷 숯이 묻은 그런 더러운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3절에도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은 그 여호수아를 4절에서 보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의복을 입히라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옷을 입도록 우리에게 입혀주실까?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녀니까 그냥 새 옷을 입혀주시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할렐루야, 뭐,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생각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7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들의 주께서,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하면서, 네가 만일 내 길들로 걷고,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조건이 붙습니다. 지키면, 네가 또한 내 집을 재판할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네게 조수를 주어서 내 곁에 있는 이자들 가운데 걷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뭡니까?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된다라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예전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물건
물질에 대한 권세도 우리가 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은 그래서 심하게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내가 물건도 하나님께서 다 축복을 주셨으니까 아메이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내 밑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물건이다 이렇게 막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그것은 좀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권한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그런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라는 것이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불같은 시험이 와서 타담하는 그런 부직갱이 같이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그런 마음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이런 처지에 있더라도 끄집어내어 주신다는 그런 소망의 그런 메시지로 이해해야지,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너무 염려해서 이대로 우리 보수 우파 유튜버 중에서는 한국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곧 뭐가 생깁니다, 곧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저런 누가 어떻게 합니다, 저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 듣고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예언자입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슬린 나무처럼, 불 속에서 그슬린 나무 조각같이 아무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신다는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주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말씀을 새 옷을 입고 사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의 삶이 어떨 때는 불에 거슬린 그런 삶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불에서 끄집어낸 존재라는 것입니다. 불 속에 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불 속에서 끄집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탄의 고소를 받습니다. 요즘 TV 보면 어떻습니까? 내란 세력이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람들 비난하는 그 어떤 말도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이 한마디로 다 끝난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전쟁이 다 끝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그런 더러운 옷, 우리의 형편, 상황, 여기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다 끝난 것 같고 불에 탄 거슬린 나무 조각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스가랴라는 이 이름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불같은 시험들을 아버지의 책망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 사탄의 괴계를 책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간사함을 아버지 비웃으시고 책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 속에서 끄집어낸 그런 막대기 같을지라도 오늘 주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아버지의 지키심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과 확신 안에 거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